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함께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이 좀 지나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만 듣겠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이런 찬양인데요. 이제 몇 소절 웅얼거리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그랬습니다. 꽤 오랜만에 되게 흠뻑 울어봤던 것 같아요. 한참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왜 이 찬양이 지금 생각났을까? 네, 죄송해요. 네, 꺼야겠어요. 이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꾸 저도 그러네요. 뭐가 그렇게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짓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소리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겨우 6개월 되었더라고요. 6년 아니고 6개월 되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이 찬양을 듣는데 그랬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일어난 기적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고 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그 초등학생 5학년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도 저에게 또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최근에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만났던 그 경일고의 고등학생들도 이제 최근에 교회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놀러 오기 시작하면서 아동부 예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놀러 오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하늘소리 노래방을 차려놓고 여기서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들 같이 부르면서 정말 잘 놀더라고요, 여고생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놀면서 친해지고, 교회가 어렵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때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왜 눈물이 났을까, 그런 거였어요. 눈앞으로 지나가는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그리고 제가 매일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는 분들의 얼굴, 그리고 경일고 앞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다들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무너진 가슴을 가진, 그리고 내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아서, 그런데 도대체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참을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라본 곳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맨날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냥 늘 익숙한 십자가인데, 그날따라 이 눈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른거리면서 이렇게 보이는 십자가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 저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 시간 눈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 같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너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상관? 이런 말이 있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고 같이 사용하는 두 글자짜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안물입니다. 안물이 무슨 뜻이냐면, 안 물어봤는데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안물 그러면 손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안 궁금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무한하게 만드는 말이 그거죠. 대화를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안물이었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관심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발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때려 주시지도 않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 안물 이러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닥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어따 대고 안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강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잠시도 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실이나 이해관계,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설득하신 것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냥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번역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라는 말에서 동정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 일을 한번 겪어보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 같아요.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참 따뜻한 말 중에 하나가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날 이해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아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만이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에는 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안다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너 질풍노도의 사춘기 자녀에게 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거 알아. 그래, 알아.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 있지 않거든요. 그 시절을 살아왔으면서도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사춘기 때 저렇게 미친 것 같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병 걸리지 않았었는데 예,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모든 아이들이 병 걸려 있잖아요. 중2병이라고. 예. 나는 저렇게 병 걸려서 살지 않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죠. 안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밥 먹어야 배부르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고요. 사랑과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거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셨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모든 일입니다. 행복, 기쁨, 사랑, 그리고 긴장, 어떤 감정, 고통, 어려움, 심지어 배신까지, 그리고 고민들까지 그냥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살아내셨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그렇게 서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더 쉬웠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더 쉬우셨다면 십자가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셨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게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제자도이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타이틀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산다. 그 말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를 참 좌절하게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바울의 이 고백이요, 참 대단하고 거창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알겠고, 최근 들어 유행을 타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막 그 성도님들도 막 그런 그 책도 읽으시고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가 하는 건 없지, 그렇지, 예수님 다 해주시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그런 생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난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선포는 했는데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고,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나고, 나는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삶의 무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 바라보는 것, 그런 거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아니었나 봐요. 어떤 하덕규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시인과 촌장이라는 분들이 부른 가시나무,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흘러간 옛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이 고백이 새삼 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같은 거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하기 어려울까? 그런데 왜 하는 것처럼 하고 살까? 가시 같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책감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떠오른, 애들하고 살아서 그래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 물어봤는데 였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안물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였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너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너 왜 그렇게 팔팔하게 살려두었냐고 물을 것 같니?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혼자만 해보려고 했니? 너 왜 그렇게 혼자 살았니? 라고 물을 것 같니? 어떻게 물을 것 같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책임들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고, 왜 그렇게 성과가 형편이 없냐고 혼내실까요?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냐고 물어보실까요? 겨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겨우 교회 다닌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냐?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따구로 살았냐? 그러시면서 기합 주실 것 같으세요? 아우, 저거 그냥 지옥 보냈어야 되는데 괜히 천국 가가지고 이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의 빚이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빚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려고 해요. 무언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보답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거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이래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저처럼 좀 약간 지금 약간 좀 띠꺼워져 있는 것 같죠, 그죠? 약간 좀 불만이 가득할 때 이걸 보면 짜증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셨다면서 뭘 이렇게 바래? 네? 물론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은혜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 찬양을 보면서 막 그렇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 할 텐데 이 찬양이 만약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큰 사랑 받아놓고 그게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뭐 좀 더 내놔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구원하신 그런 거 갚을 수 있나요? 아니 갚으려고 하면 갚을 수나 있나요? 갚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거 그래 자 내가 받을 게 100인데 요거 한 1 정도 쳐줄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혹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마음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며 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시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천하며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죄송하지만 설교 중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분들 보면 재수없어요. 와, 너 잘났다 그러고 싶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런 건가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헌신들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 예배 드리는 거 다 소중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요. 그걸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살을 쏴요. 아니, 총을 쏘나요? 레이저를 쏘죠. 저 신앙 없는 거, 저 교회만 다니고 저 믿음도 없는 거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전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전도도 못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11조 안 빼먹고 꼬박꼬박 평생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11조 빼먹는 사람 보면 정죄해요.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는요. 예배 빠지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9시 예배 안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예배도 안 왔으면서 컵라면은 왜 치읓치읓해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 11조 전도 뭐 그런 것들 봉사 헌신 이런 거 예배 성도의 기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나는 하고 너는 못한다가 되어버렸다고요. 나는 하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나는 하니까 예수님이 나 더 사랑하시고 너는 못하니까 지옥이나 가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오늘?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전도를 하니까 누가 칭찬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칭찬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야, 목사님을 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시면 보험 팔다 왔는데요. 그럴 거냐?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냥 뚝 참았지만 사실 속으로 나오는 사람은 닥쳐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요. 내가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가 예배 잘 못 드리고 11조 잘 못하고 봉사도 못하면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시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렇게 이제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봐요. 이모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11조 안 드려도 되고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했느냐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 파는 거 절대 전도보다 못한 일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거 절대 전도하는 것보다 못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과 무엇이 우월하고 열등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내가 가서 돈 벌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가치는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공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삶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삶이 썩 녹록지 않으시잖아요. 전쟁 그 자체죠. 산다는 것,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삶의 그런 정황들 속에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대부분이요, 막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와 이러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지고 볶죠. 싸우고 투닥거리죠. 아이를 키우는 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언제나 선하게 그래 이러면서 하나요? 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직장 동료들과는 어떤가요? 직장 동료들 다 좋은가요? 야 쟤는 예수님 같아 이런 말 들으면서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부대찌개고 이렇게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00장 봤다? 나 200명 전도했다. 그걸로 그 삶을 판단받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물으실 때 그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부터 물어보시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같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세요? 어떠니 세준아? 이따가 몰래 얘기해줘. 부모님이요 교회에서랑 집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완전 저렇게 예수님이 없어. 와 천사야 막 그런데 막 간증을 하고 막 성가대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이래. 그런데 집에 오면 사탄 막이지. 처음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지만 같이 생활해 본 사람들은 저 가식 덩어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다른 일을 할 때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재수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전도할 때는 이러면서 하면서 집에서 야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비장함만 남았어요. 그 비장함으로 사람들을 쳐요. 칼로 자르고 빛이 되라 하셨는데 레이저 광선이 돼서 뚫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빛은요 따뜻한 게 먼저예요. 밝히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해야 된다. 너희 양보해야 된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생각도 안 나요. 다른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 드릴 때는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멋지죠?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세리가 저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해요. 혼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구원을 내팽겨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주려는 바리새인으로 가고 있다고요.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를 줘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이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와 아픔에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민들 예수님 친히 당하셨고요.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 곁에 서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아마 부모가 되게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어느 날인가 저희 하윤이가 둘째 딸이 우유를 바닥에 이렇게 쏟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유 쏟았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조용히 다 보고 있는데 조용히 몰래 가서 걸레를 가져오더니 몰래 그걸 닦고 있는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제가 왜 저러나 궁금하기도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하윤아 뭐해? 그랬더니 하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유를 쏟아서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큰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실수했을 때 아빠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어요. 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 그거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그렇게 슬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그 억눌림 속에서 그 갇혀있고 두려워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참 슬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리가 구석에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들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 잘 봐라,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요구하기 이전에 내 자식인 게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걔가 시험에서 꼴등을 하면 내 새끼가 아닙니까? 시험을 잘 보면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시험 못 봐서 시험 떨어져서 꼴찌하면 내 자식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시험 못 봤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사라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집에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먼저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존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 뭐 줄래?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다음이라고요. 다음. 우리가 자라난 다음에 그때서야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네 편이야. 너 내 새끼야. 가끔은 내 편이신 주님 믿고 좀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질 때까지 내 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치유해 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슬퍼하면 눈물 닦아 주시고 토닥토닥 해 주실 거예요. 물론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나 기다려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약해 있고 지쳐 있을 때 힘 주셔서 그거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막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십자가 던져놓고 이거 안 지면 너 죽어? 안 하신다고요. 똑바로 안 들어? 너 그따구로 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요. 우리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게 먼저라고요. 자녀 삼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직 자라는 중이고 여러분도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그렇게 자라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 먼저 요구하시는 것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셨잖아요.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핑계대면서 막 내 맘대로 내 좋을 것대로 살 거예요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해결하고 예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라서요, 다 커서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야 할 때 많이 있어요. 아픈데 힘든데 의연한 척 해야 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어른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90 먹은 노인네나 10살 먹은 어린애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붙드시고요. 바라보시고요. 그 안에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그렇게 함께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편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 편이라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스스로 동아줄로 칭칭 감지 말고 좀 자유하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